바로 부부 주일입니다. 부부 주일, 지난 어린이 주일이나 아니면 스승의 주일, 어버이 주일과는 다르게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그 정도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부부의 날이 있는 것도 아십니까?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어서 공식적으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이 21일이잖아요. 교회력으로는 부부 주일이고 또한 국가적으로는 부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날이 제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의 첫 시작은 나라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경남 창원에 계신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부부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과 화목한 가정을 일구기 위한 운동이 기독교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운동으로 펼치게 되어서 결국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수많은 날 중에 왜 굳이 5월 21일이냐? 일단은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2와 1이 더해져서 21일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그 어느 것보다도 참 교회가 부부에 대한 중요성, 또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고 또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 시대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들, 또한 해체되어 있는 부부들,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교회와 사회가 함께 더불어서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과 신약 여러 말씀을 통해서 부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에 속한 자녀들, 부모들, 스승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신 나눴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온전한 가족, 또한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1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요, 1인만을 받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밥족들을 위한 식당이죠. 모든 칸막이를 세워놓고요, 다른 그룹들은 받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받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랑 같이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그 식당도 딱 두 사람만 앉을 수 있도록 모두 칸막이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적혀있냐? 가급적 대화를 자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아내랑 식사하러 갔는데요, 그래서 대화 제대로 한마디도 못하고 밥만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요즘 그런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의 개념이 굉장히 바뀐 것이 사실이죠. 남편과 아내, 그 부부가 가정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형태들, 수많은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가정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1인 가정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혼자 있는 것이 좋다, 편하다, 이것이 능률적이다,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또 활동이 보장되니까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리해 보이고 또한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이고 그것이 능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올바른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신 가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첫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신 보시기 좋았더라. 한두 번이 아니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이라는 실로 아름답고 완벽한 공간을 주셨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여전히 사람이 겪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어도 사람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가운데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외로움을 겪고 있는 아담에게 즉각적으로 돕는 배필을 주지 않고 오히려 동물을 데리고 오고 또 많은 새들을 데리고 가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동물들이, 수많은 새들이 주변에 깔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외로움은 해소가 됐을까요?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으로 개나 고양이를 키우죠. 반려동물들, 반려식물들을 키웁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물체를 가지고 나의 마치 반려자처럼, 그렇게 동반자처럼 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존재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도 하고요, 평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법으로 그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동물들이 외로움을 달래주는데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들은 때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일 무서운 게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감정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죠. 그래서 동물은 감정에 따라 자신을 맞이해주고 반갑게 우리를 반겨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대합니다. 때로는 계산하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이용해 먹기도 하죠.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한 혼자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혼 때 목회 선배가 저한테 결혼 후 가장 신기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물론 결혼한 지 오래돼서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했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말했던 거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선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전도사,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 옆에 누가 누워있는 게 가장 신기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맞죠? 오랫동안 나무로 살았던 사람이 한 가정, 한 집안, 한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신기하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때론 그 안에 두려움도 있죠. 또 처음이기에 부족하고 어리숙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처음 했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무엇인가 업무를 맡았을 때 얼마나 어색하고 어리숙합니까? 그래서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또한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초짜가 아니죠. 100% 능력자 아니면 경력자입니다. 처음이기에 익숙치 않은 실수를 하는 것 당연한 거고요, 실패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 될까요? 멈추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초보였다가 경력자가 되는 것이고, 경력자를 지나서 장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하나님께서 그 구성원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세워주신,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완성해 가는 것이죠. 즉 부부관계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운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것인가? 함께 우리 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정은 올바른 관계에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요, 에덴이라는 아주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동식물이 많다고 해도 그런데 그 안에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멀리합니다. 사람을 외면합니다. 또한 사람과 떨어지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두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그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처럼 이 애틋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단 둘밖에 없습니다. 서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오죽했으면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이런 사랑의 세레나데까지 이렇게 불러주었겠습니까?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결혼 예정이거나 아니면 오늘 밤 내가 아내에게 정말로 멋진 고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근데 유념할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식사 중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식탁 위에 뼈다귀가 있을 수도 있고 생선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놀리는 것 같잖아요. 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주위에 망가져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여실히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제목조차 굉장히 처절한데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않다는 거죠. 또한 결혼 지옥, 결혼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결혼 말고 동거.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동거함으로 서로 마음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결혼하라는 것이죠. 부부관계 발전을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경중은 있겠지만 깨진 가정들을 보면 대부분의 어떤 책임이 누군가에게 쏠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똑같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똑같은 그런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고요.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연신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가정들의 모습이죠. 물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불신이, 때로는 그 다툼이, 그런 아픔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혼하고 처음 가졌던 그 설렘들, 그 기대들, 그 기쁨들, 이 모든 것을 사라져버리고 왜 이런 비참한 결과만을 남게 되었을까요?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도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외쳤던 그 관계가 정말 불행의 관계로 변질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본문 25절과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5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3장 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며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두 말씀은요, 똑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처하는 모습이 전혀 반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 두 절 사이 가운데 어떤 사건이 나타났는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이죠. 즉, 그 사이엔 무엇이 등장했냐? 바로 죄가 등장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였을 때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관계가 불행의 관계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과정을 보면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을 남자는 여자에게 두고 있고요, 여자는 남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최악의 관계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장 소중하고 사랑했던 그 관계가요, 철천지 원수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죄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부부관계가 그 창조 목적은 잃어버린 채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한, 육구 충족을 위한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의 관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죄는 들어왔으니까 죄를 극복할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충만히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세워서 그 죄를 물리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 혼자, 아내 혼자 그렇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부부가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냐? 첫 번째로 부부는 신뢰와 책임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감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만 자신의 몸을 맡겨야 되고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만 자신의 몸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 생각을 오직 아내에게만 맡길 수 있는 그 관계, 절대적인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을 벗고 과감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신뢰의 관계이자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이하 말씀.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너는 암사슴처럼 그녀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겨 그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연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행복의 관계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내도 행복을 할 수 없고요, 또한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반대로 남편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부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세워놓았던 그 이윤 창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파기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처음 세웠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파기하고 해체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주는 것, 상대방의 허물을 내 허물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온전히 내가 그 상대방을 맡기며 또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부부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부부는
존경과 순종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줄곧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또한 아내는 남편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대표적으로 볼까요? 22절, 25절,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간에 존경할 것과 순종할 것과 사랑할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들어 가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한번 재미삼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간 불손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에게 하듯 아내에게 하듯 주님께 한번 대화해 볼까요? 주님, 밥 좀 차리세요. 주님,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주님, 물 좀 갖고 오세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불손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주님을 대할 때와 우리 남편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죽게 하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부관계 가운데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들이 본인이 이 집의 가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 바로 내가 존경받을 때, 그때 남편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존경의 태도를 보이면 남편이 그만큼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대해줘야 합니다. 또한 남편분들도 아내를 그 누구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면 아내의 존재는 사라진다고 하죠.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의 이름은 사라지고 누구 남편의 아내, 아니면 누구 아이의 엄마로만 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바라볼 때 누구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 엄마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내, 내 여자로서 불러주고 대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부 사이가 더 끈끈해지고 더 아름답게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냐? 부부는 인내와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도 성격도 삶의 방식, 삶의 모습, 모든 것이 다른 타인 두 사람이 만난 것도 기적이고요,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기적과 같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났으니 어떨까요? 다투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서로 간에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가끔씩 라면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같이 라면을 먹을 때 아내가 저한테 먼저 하는 말이 있는데, 먹기 전에, 직전에 하는 말이 있는데, 나 먼저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제 아내가 식탐이 많아서 먼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 아내는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하고요, 저는 뿌른 면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먹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식습관에 따라 아내가 저를 굉장히 배려해 주는 거죠. 또 찌개류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매운 것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찌개를 끓인 다음에 저에게 먼저 떠주고, 그리고 아내는 더 매운 양념을 쳐서 아내가 먹게 되어지죠.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 정말로 각자 다릅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저렇게 먹지?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타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무슨 생라면을 먹냐, 무슨 불어터질 라면을 먹냐, 한국 사람이 매운 것도 못 먹냐, 매운 거 먹으면 속 버린다 라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냥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랐으니까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죠. 서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음식 스타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편이 더 커지게 되면 그 가정생활은 고통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고통이 커지면 남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방에게 우리는 진심으로 대하되 서로 간에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우리는 진심 어린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나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되죠. 만약에 부부 관계 가운데 거짓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거짓이 무엇을 만드냐? 불신을 만듭니다. 불신은 의심을 만들죠. 의심은 거절을 만듭니다. 거절은 결국 미움을 생성하게 되어지죠. 미움은 결국 가정의 해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각 가정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진심을 내비칠 수 있냐?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말로써, 바로 글로써, 바로 행동으로서 보이면 됩니다. 지난 16일에 제천 가족폭력 상담소에서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배우자의 가장 듣고 싶은 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 중에 1위가 무엇이었냐면 난 늘 당신 편이야. 2위가 수고했어, 고생했어. 3위가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4위가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버틸 수가 있었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우리 연애 초기에 아니면 신혼 초기에 자주 했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장 듣고 싶은 말로 변했을까요? 그만큼 배우자에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신혼 때는 했어도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듣고 싶다는데 이 정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안 할 거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족 있으면 가족에게 해보시고, 나는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난 늘 당신 편이야. 수고했어, 고생했어, 고마워, 사랑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감사합니다. 어색하시죠?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청년비를 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이러한 결과를 만든다고 하는데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집에 가셔서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고백의 말, 진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 2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8년 4월에 안동에서 발굴 사업 중 조선시대 때로 추정되는 미라 항구와 여러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료 분석 결과 미라의 키는 약 180cm 정도 되었고 건장한 남자로서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병마로 생을 마감한 이응태라는 사람의 미라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에게도 소개가 되었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논문도 발표되었고요. 또한 연극도 만들어졌고 또 안동에 가면 이 사건의 토대로 관광 명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결과를, 파급력을 만들어내었죠.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알려진 이유는 단순히 미라가 발견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라와 함께 발견된 유물 때문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유물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남편을 향한 아내의 편지였는데요. 원희 엄마로 알려진 여인이 병마로 죽은 남편을 향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 그리고 애틋함을 자아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아버님께 당신이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가 휘어지도록 함께 살다가 죽자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먼저 가셨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은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합니다. 이인의 편지를 보시고 내 꿈에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 약 4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통해서 그 감정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살아생전 남편이 읽었으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살아 있었다면 이런 글조차 남지 않았겠죠. 그래도 얼마나 이 두 부부가 서로 사랑했는지, 얼마나 애틋했는지 직접 보지 않았어도 이 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이러한 진실된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아닙니다. 그때 하면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표현해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동은 그리고 반드시 되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또한 진실한 사랑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내어보았을 때에 오늘 저녁 반찬이 바뀔지, 아니면 우리 남편 손에 반짝이는 게 들려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구와 완성해 가야 합니까?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셋째, 가정은 함께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부부라는 관계가요, 함께 있으면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실로 가깝고도 먼 관계가 되어버렸죠. 무촌임에도 불구하고 한 16촌, 32촌 정도 되는 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함께 있으면 장점만을 바라봤었는데요, 이제는 단점만 찝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그러냐? 마치 아이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살며 사랑과 기쁨을 나누던 그 관계가 이제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때문에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고,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우리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7장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은 철로만 날카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나무로는 절대 날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끼리 부대끼며 부딪히며 비비며 살아갈 때 사람이 다듬어지고 사람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만약에 철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딪힐 때마다 말찰력이 생길 정도로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요, 그런 과정을 벗어나서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어떤 천사나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마음껏 활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해 갔다는 것이죠. 더 튼튼하게, 더 완벽하게,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고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세워주시고 부부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남편도 없고요. 완벽한 아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에 서로 부딪히고 서로 비벼대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면서 함께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몸 공동체요, 한 몸 가정이요, 한 몸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하나님의 부탁이자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이자 숙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준비한 찬양, 우리 찬양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